10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빛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그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살아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 막대기 삼은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지만 결국 이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잘 알게 되면 그가 매일 새벽 틀림없이 어둠을 가르고 올라오는 해와 같이 또한 보리를 잘 기르기 위해 싹이 잘 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내려줘야 할 그 늦은 비 같이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에브라임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을 열거하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이 빛처럼 어둠을 가르고 등장했지만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길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으로 주변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강도같이 살인하는 것을 보면 가장 의롭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그 이유를 말씀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로 자신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그 선민의식과 선민의식이 가득하여 이방인들을 심각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문화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상들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것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타락을 넘어서서 불법이 행해지며 차별이 생기고 더 심각하게는 가장 정결해야 할, 가장 의로울 제사장마저, 레위인마저 강도처럼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세상이 추악하고 더러워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회복의 심판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에 마음만 가지고는 그 사람과 친해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지를 듣고 대화해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신 말들,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낸 그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이웃을 위한 사랑이든지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또는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화려한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사,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수가 모인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요, 가족 단위의 그런 적은 교회로 모이는 교회는 부족한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집회,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음악과 조명이 있는 곳은 곳만이 예배이고 또 그곳에서만 나오는 말씀만이 진실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오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겠죠. 또는 교회에 와서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또 나름대로는 예배 순서에 맞게 찬양하기도 하고 헌금도 드려보지만 그 예배 안에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큰 자극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감각은 익숙해진 것은 더 이상 자극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에 따라가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다가 그것의 끝은 결국 중독에 이르기까지, 또 그 중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지배받고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없어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없어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후에 다시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통당하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에만,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집중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임을, 또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위한 그런 시험임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